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 페이지로는 1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125페이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며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애굽에 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여호야김 4년째의 일이다. 공간적인 장소로 보면 유브라데 강가, 유프라테스 그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밑에 있던 애굽이 여기까지 지금 출정을 나와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와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적인 얘기가 2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군대를 얘기하면서 작은 방패,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말에 안장을 지우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근데 오늘 5절 이하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애굽의 군대가 무참하게 바벨론 군대 앞에 패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애굽의 군대, 애굽의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에 모두가 꼼짝 못하는 것이 애굽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천하무적의 애굽,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이 그들이 바로 애굽의 군대입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가 다 물러가고 패하고 도망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막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리 발은 빠른 자 용사 다 도망간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강의 물이 출렁임 같다, 나일강 물이 불어남 같다. 이것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시각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물컵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처럼 출렁출렁거리는 이 강력한 어떤 모습, 이게 바로 애굽 군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주 강력하여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홍수 때에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나일강이 불어나고 강물이 출렁입니다. 8절에 보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그가 이르되, 애굽이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땅을 덮을 것이다. 성읍들과 주민을 멸할 것이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이거 다 애굽의 군대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주변에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들, 붓 사람, 리비아 사람들, 루딤 사람, 리디아 사람들,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함께 일어나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지만 결국은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지 그들의 피를 마실 정도인데 끝에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 이 희생 제물이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마치 제물처럼 바쳐지고 다 죽게 될 것이다.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매우 외롭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애굽의 군대, 치료할 방법도 없는 애굽의 군대.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다. 내 부끄러운 소식을 모든 나라가 다 듣게 되었다. 부르짖고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네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결국 애굽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여호야김 4년, 거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여호야김 그런 4년 본문의 말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애굽이 바벨론과 전투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선언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패하게 된다. 모든 나라들에게 부끄러운 그러한 소식을 알릴 것이다. 완전히 바벨론과 전투에서 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순서 46장은 사실은 시간적인 45장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 멸망 전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멸망 전에 이제 바벨론이 서서히 강력해지고 있을 때, 이제 모든 아수르의 패배와 바벨론이 고대근동 아시아에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이때 애굽도 여전히 건재하였는데 애굽이 이제 완전히 종이 호랑이처럼 바뀌었다는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해답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애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을 멸할 것이다. 말들아 병거들아 달려라 달려라. 모든 나라 사람들 나와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오늘 8절과 9절은 애굽의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교만함은 이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문명이 있으며 얼마나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탁월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에게 무참하게 치게 되는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말을 들어보면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교만함,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허황된 욕심들, 이런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군대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바벨론이 매우 약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은 애굽을 지배하고 통치할 만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과 애굽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패하게 만드셨다. 오늘 본문의 3번의 답을 단다면 애굽의 교만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니까 패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보이는 문제로 볼 때 애굽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조건 패배하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국제 정세에 많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국제 정세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심판의 이유는 교만이었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은 높아지려고 할수록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 자신 삶 가운데 내가 최근에 높아지려고 한 마음이 무엇이 있었는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모임들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있는데 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이 마음을 키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신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은 반면교사입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과 9절 같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게 많고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자신감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애굽처럼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처럼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장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 부분에서 겸손해지도록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굽과 같은 교만과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하여 많은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 같으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고 은혜를 구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같은 말씀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 겸손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저는 오늘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맹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도 너무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다 안다는 뜻입니다. 듣는 훈련.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듣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확실하게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교만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말을 바꿔야죠. 너무 크게 말하지 말고 조금 톤 다운 시켜서 조금 더 겸손하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 나는 잘 모른다고 하는 태도,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유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돕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오늘 말씀 앞에서 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다 버리고 애굽의 때를 다 벗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없이도 대단하다고 하는 이 교만함,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대단하고 나는 탁월하고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나 자신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린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 수술하신 분들과 수술하실 분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고3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대 간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 코로나의 감염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월요일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